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십자가와 무관한 사람들은 사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명목상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가장 핵심이 뭔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보배로운 피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보혈의 피가 보혈이 십자가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목회자마다 목회가 형통하고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됩니다. 저도 교인들 편찮으시고 중병에 걸려 있을 때에 기도할 때에 저의 기도는 부족하지만은 항상 안수기도할 때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제가 저기 써놨는데 죄사함 속량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주고 그다음에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저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능력으로 받는가? 물론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속량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치유의 능력이 있죠. 마태복음에도 있고 이사야서 53장에도 있고 이사야가 이제 외친 말씀 가운데 뭐라고 외치냐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유럽에 한 영주가 있었는데 영주가 그 고을의 대장이죠. 성을 가지고 있는 영주가 얼마나 포악했는지 자기 손으로 손수 죽인 사람이 2,000명이 넘어요. 이 사람이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너무나 포악하니까 식구들도 잘 안 찾아보고 이제 미동도 못하고 아무 인기척도 못 들읍니다. 그런데 그 영주의 손녀딸 메리가 있는데 그 메리라는 그 손녀딸은 12살 정도 됐는데 아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옆에서 계속해서 할아버지가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가길 바랍니다. 미동도 안 해요. 계속해서 그 12살 손녀딸이 성경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운명의 날이 다가왔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이 있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걸 읽는데 이 영주가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바로 직전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포악하게 살았고 이기적으로 살았고 악랄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죽는 게 너무 힘든데 손녀딸이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 말씀에 딱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손녀딸한테 메리야 지금 읽은 거 다시 한번 읽어줘라. 한마디도 안 하고 여러 날 동안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데 그래서 또 읽어주는 거예요. 예 할아버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눈물을 확 흘리는 거예요. 메리야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읽어줄래? 계속해서 수십 차례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서서히 눈을 감는데 자기 손녀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할아버지가 죽을 때에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이것을 믿고 죽었다고 얘기해줘라. 그리고 그 영주가 죽었는데 죽을 때 손녀딸이 펴놓은 그 성경책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운명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지만은 영혼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떨쳐버리게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스스로 화목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흑암의 권세가 몰려오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운명하실 때에 성소에 지성소에서 그 이제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쫙 찢어져요. 왜냐하면 지성소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장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운명하실 때에 그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된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죠. 여러분들 사순절의 계절에 보혈의 능력을 많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포한다라는 것은 설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도와달라고, 몸이 아픈 분들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병을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 선포할 때, 전도할 때, 그다음에 찬송할 때도 보혈의 능력을 많이 찬송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보혈의 찬송이 많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뭐해 있느냐? 씻기어 있느냐? 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여러분 피는 사실은 좀 끔찍하죠. 누가 다쳐가지고 피를 막 흘리면은 가차에 가보면은 막 피비린내가 나고 끔찍하고 두렵죠. 하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고 보배로운 피고 우리를 살리시는 피고 능력의 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9장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잠자는 것들을 깨우고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믿지 않은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여기서 양심이라는 말은 뭡니까? 양심이라는 말은 헬라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이 있는데 삶의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부부지간에도 삶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근데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인간의 삶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 한국 사람들 말에 양심이 좀 고약한 사람은 양심에 뭐가 났다고 그래요? 뭐가 났다고요? 양심에 털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양심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양심은 하나님의 삶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무가치한 행동, 인생의 실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이건 참 누가 얘기만 하면 좀 끔찍한 것인데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제 아내는 좋을 땐 좋은데 한번 부부싸움 하면 옛날에 내가 치명적인 실수한 게 있는데 듣기도 창피한데 그걸 자꾸 얘기한대요. 그 얘기하는 그 부인들은요,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심에 털난 사람이에요. 주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그거를 무기 삼아서 옛날에 취했던 것을 자꾸 들춰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가치한 행동, 일생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실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웃는 분들은
여성분이고 남성분이고 다 실수가 있어요. 그 누가 얘기하면 창피해서 야 그만해라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자꾸 들춰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일본의 성자, 동양의 성자라고 하는 초지 유태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냥 술에 쩔어 살고 그냥 쾌락에 쪄져 살고 그랬어요. 어느 날 밤늦게까지 만취가 돼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작은 골목길로 들어갔는데 담장 사이에서 창문에서 비치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살이 비치는 잠옷을 입고 이렇게 자는데 순간 그 욕정을 참지 못해서 담을 넘고 창을 깨고 들어가서 그 여인을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 초지유태랑을 보니까는 목 절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흔적이 있으니까는 안 걸리려고 그 집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도망갑니다. 나중에 잡혀요. 잡혀서 강간범, 살인범, 방화범으로 극악한 죄로 사형원대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수로 이제 감옥에 있는데 초지유태랑의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입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듣는 자기 아들한테 한번 면회 가서 아들아, 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데 애미 소원인데 네가 아무 말도 안 듣고 애미 말도 안 들었는데 이거 하나님 말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 말씀인데 한번 읽어봐라. 거기다 두고 가요. 그래서 그 두고 갔는데 그걸 읽기 시작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힘입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기독교인들 예배드리는데 참석하고 신앙이 점점 자라서 이 포악했던 사람을 아무도 가차에 하는데 그 감옥에서 모범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사형언도가 취소가 되고 특사로 파면이 돼서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과거에 추한 죄, 더러운 죄, 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달게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은 행실이 있습니까? 이번 2026년도 사순절의 계절에 기도할 때에 주여! 뭐라고요? 주여! 나의 죽은 행실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도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이기적인 삶에서 헌신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기만 혼자 예수 믿고 다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나도 힘든데 헌신하면서 다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연세도 많으신데 쓰러질 것 같아. 교회 고만 왔으면 좋겠는데 매일 나오시고 그리고 헌신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빼둥빼둥하고 남는 게 시간이고 또 이게 보기에도 건강한데 아무것도 안 해. 예? 이게 뭡니까? 이기적인 신앙생활과 헌신의 신앙생활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이기적인 사람이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너를 부인하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여기 교회 우리 십자가 보이시죠 앞에? 십자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모양이 무슨 모양입니까? 학교 다닐 때 산수를 수학을 그리 싫어했으니까 잘 모르죠. 이게 더하기라고 그래요. 더하기. 그런데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 때는 더하기 삐는 몰라요. 더하기가 얼마나 약한 건지 모르죠. 더하기도 좋은 건데 십자가는 더하기인데
1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은 얼마예요? 200만 원. 근데 저 십자가를요, 더하기인 십자가를 내가 예수님처럼 어깨에다 짊어지고 거꾸로 이렇게 짊어지고 하면 더하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잘하세요? 곱하기. 100만 원 곱하기 100만 원은 얼마입니까? 10억 원이에요. 200만 원을 손에 쥐겠습니까? 10억 원을 손에 쥐겠습니까? 알량하게 그냥 나는 교회만 살랑살랑 이렇게 다니고 그냥 좋은 것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200만 원 같이,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도 좀 병약해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보일의 능력에 침이 먹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주님이 내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헌신한다는 게 뭡니까? 파리스테오라는 헌신한다는 말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곁에 세워둔다는 거예요. 내 몸을 주님의 곁에, 하나님의 곁에 세워주는 게 헌신이에요. 그러면 내 몸을 하나님의 곁에 왜 세워둡니까? 하나님 필요하신 마음대로 사용하시라고. 그게 헌신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분 좋을 때 헌신해요. 어떤 분들은 파마가 잘 나왔을 때 헌신하고, 예? 상태가 좋을 때 헌신하는데, 헌신은 늘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인데요.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고난, 긴장. 예. 고난과 긴장이 없으면은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늘 긴장해야 돼요. 사탄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이제 사순절 절기이기 때문에 곧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올해는 어떻게 그걸 모면해 보려고 합니까? 작년에도 안 했는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예요. 한번 해보셔야죠. 한번 해보셔야죠. 나를 위해서 주님은 살이 찢기고 피를 쏟고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셨는데 나도 한번 고난에 동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일의 능력이 힘입을 때에 이기적인 삶에서 헌신적인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헌신은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그래서 헌신은 어떤 분들은 복 받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 보면은 애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오래 살고 100살 넘어 살고 내 재산 하나도 그냥 축나하지 않고 잘 요대로 있다가 9988234 예? 꼴까닥 예? 복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헌신하고 직분의 헌신.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복 받으려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점수를 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헌신이냐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중병에 걸리고 우장창, 차장, 추자장창 확 망가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겁이 나서 새벽 기도도 한번 나와보고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근데 또 한 가지 마지막 헌신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추악한 죄인을 아무 이유도 묻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해서 하는 헌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헌신 까닭에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이 지상의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해 왔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일어나야 돼요.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한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상의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했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의 계절에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못했는데 곱하기 인생을 못 살았는데 200만 원 인생이었는데 이제 10억 인생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변화됩니까? 십자가의 보일의 능력. 보일의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에 주의 보일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보일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면은 저같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목사 되지 않았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슬쩍 그래요. 둘이 있는데 우리에게 남자분이 여기도 계세요. 어디 있는지 제가 쳐다는 안 보고 얘기할게. 목사님 진짜 천국 지옥이 있습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아직까지 자기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대요. 예? 근데 여러분들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 속에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반지 한 돈을 확 집어넣으면 찾으실 수 없어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렇게 던져버리고 기억지도 찾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놨느니라. 내가 동쪽에 있는데 서쪽 저기 땅 끝에 뭐 갖다 놓으면 그거 찾아갈 수 있습니까? 못 찾아가요. 완전하게 도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 가면 텔레비 홈쇼핑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걷다 구매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딸애가 홈쇼핑 걸 틀어주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싼 게 많이 있더라고요. 양복도 싸게 팔고 구두도 싸게 팔고 뭐 여행 상품도 싸게 팔고 심지어는 육개장도 10개 묶어가지고 이렇게 싸게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홈쇼핑 보는데 세제를 하는데 세제. 여러분들 싱크대에 보면은 가스불 탁 켜는데 보면 거기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막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기름 떨어지고 그래서 막 때가 누동도 끼었지 않습니까? 그거 잘 닦아지지도 않죠. 그런데 그 세제를 요만한 스펀지에다 탁 묻혀가지고 한번 쓱, 내 거짓말인 줄 알아서 쓱 미는데 하얀 스테인레스가 싹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단한 세제다. 그래서 제가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사가지고 미국에서 해보니까는 잘 안 돼. 잘 안 돼. 그렇지만은 때가 밀리긴 밀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흉악한 죄,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우리의 죄가 흉악하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은 눈처럼 시게 씌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혈의 능력에 힘을 빌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 앞에 나의 중심을 완전히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보면 볼수록 주인 얘기를 많이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김덕팔입니다. 김덕팔이 누구예요? 내 남편입니다. 그 남편이 주인이 맞죠. 그럼 제가 김덕팔은 당신의 남편 주인이 맞는데 김덕팔보다 더 높은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없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주인을 찾을 때에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솔직한 거예요. 이번 사순절의 계절에 제가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새벽에 강한 말씀도 전하고 또 공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가슴을 찢으며 한번 하나님하고 독대 한번 해보세요. 정말 진정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찬스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찬스를 다 놓치고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늘 마음에 부담감만 갖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죄 많은 지인 그 영주 할아버지가 죽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손녀딸의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거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요, 남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야경을 구경하는데 서울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랬는데 깜짝 놀라 쇼크를 받았어요. 자기가 10년 전에 남산에 올라왔을 때는 불바다였대요.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불바다였대요. 십자가가 막 불바다였는데 요즘에 올라가면은 빨간 십자가가 막 규제 대상이 되고 또 못 달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얀 십자가 저렇게 많아요. 남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색은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이죠. 빨간 십자가를 달면은 막 그냥 옆에 건물에서 고발하고 잠이 안 온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피고 한국의 법정에서도 그럼 색깔을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재판에 쉽게 하려고 흰색 십자가로 저렇게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사라진 내 신앙, 십자가가 사라진 교회,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의 계절에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라고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시겠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그런 보혈의 찬송 한번 해보시고 내가 이대로 되겠는가 내가 어느 때까지 살지 모르지만은 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사탄이 물러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믿지 않은 식구들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